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메시아, 왕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로서는 그들을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이지만 정치적인 왕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또 마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마침내 예수님은 체포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고난주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난주간 내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죠. 그때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적이죠. 이적이란 말은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뜻이 있는 기적, 메시지가 있는 기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무렵 사방에 어둠이 맸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며 돌 무덤이 깨지고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죠. 이적은 문자 언어가 아니라 상징 언어죠. 그래서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잘 봐라. 이래도 예수가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잘 봐라. 이래도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본문을 보니까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이적이 나타났지요. 45절 보세요. 제6시로부터 제6시는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냐.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정오라면 가장 밝은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현상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일식이었어. 천만의 말씀이죠. 6월절이라 시기적으로 거의 만월 즈음입니다. 그러므로 맞질 않아요. 일찍 일어날 수 없어요.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몇 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프리카 쪽에서 지중해를 건너 열풍이 불어왔어. 그 열풍에 흙먼지가 섞여 있었거든. 마치 우리 중국 황사가 몰려오면 낮에도 컴컴하잖아요. 그러나 침침한 수준이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리 따져봐도 저리 따져봐도 명백한 하나님의 이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현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전 과정을 목격하며 지휘했던 로마 장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54절 보십시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어둠이 포함되죠.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이 예수는 단순한 사형수가 아니야. 보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 맞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전 과정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전승에 의해 우리가 들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튀르키예까지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어둠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그러므로 죄를 결단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시점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흉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끔찍이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도 죄인이지만 불쌍히 여기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까맣게 타들어간 하나님의 마음. 까맣게 타들어간 하나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이를 동시에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무슨 얘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그것은 육체적 사망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생명과 또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그런 것들이 단절되어 막혀서 흘러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공고한 거죠. 육체적으로 멀쩡하고 안락하기조차 하는데 이상하게 공고해요. 영적인 죽음의 증상입니다. 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처럼 육적인 사망, 보다 더 심각한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 속죄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예수님 버림당한 겁니다. 어둠 속에 방치된 채 홀로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부자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마치 원수지간처럼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여태껏 당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 고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그 채찍은요 그냥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그 가죽에 쇠붙이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몸에 휘어감기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선혈이 낭자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손목에 못이 박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피가 철철 흐르고 또 창에 찔리시고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또 초월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뭐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진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욕설을 들으셨어요.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비교할 바 없는 그런 영적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주님은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46절 제9시쯤 오후 3시쯤 운명하시기 직전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합니다. 외면당하셨기에. 그러나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지만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오버랩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고 죽으셨지만 결코 실패자가 아니죠.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님도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사탄의 권세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생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증명됐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인간들을 가리켜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큰 사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됐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독생자 예수를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예전에 새생명 축제 때 짧게 요약본으로 만들어서 전도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제작된 체코의 단편 영화인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29분짜리 전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10분 정도로 요약한 그 요약본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제목은 most,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 제목은 The Bridge이죠. 이 영화의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철도 다리 관리인으로 일하는 싱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아주 애틋합니다. 날마다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 기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로 가고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된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도 기차의 승객들이 오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그 가운데는 심지어 이런 자들도 있었어요. 마약하는 여자, 바람둥이, 또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향락에 빠진 사람들 등등. 그 부자는 특별히 마약하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 여자도 한 주인공 역할을 하죠. 다리로 돌아온 아버지는 그 기관실에서 일할 준비를 하는데 아들에게 근처 호숫가에 가서 놀아, 아빠 갈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리는 도계교예요. 개폐식이죠. 옛날 부산 영도다리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배가 지나가면 들리죠. 그리고 배가 통과하면 다시 닫죠. 그러면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철교입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데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열어줬죠. 그리고 닫고서 한참 있어야 기차가 오는데 그날따라 1시간 빨리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처 몰랐는데 아들이 그것을 먼저 알고 아버지한테 알릴 여유가 없어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기아장치에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딜레마에 빠지죠. 아들을 구할 것인가? 승객을 구할 것인가? 승객을 구하려면 이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닫으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던 그 남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을 희생시키고 승객을 구합니다. 그때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승객 중에 마약하는 여자, 무심하게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왜 울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슬피 울지?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대비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마약하는 여자가 다행히 새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남자는 방황합니다. 어느 도시의 길에서 우연히 그 여자와 마주칩니다. 저 여자 봤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여자의 품 안에 안긴 아이는 죽은 자기 아들과 빼어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밝게 웃는 그 모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는 감동을 받습니다. 비로소 그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는 양팔을 치켜들고 만세를 부릅니다.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선택은, 나의 결단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열매가 있구나. 그런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승객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기차 안에 앉아서 자기들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무심하게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 아버지는 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희생하셨지만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살아가는 군상들, 그 가운데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까맣게 타들어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든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죄 가운데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정결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아라. 그게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또 입술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장들을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 자신도 빛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까맣게 타들어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주인공은 재미교포 심재훈 박사. 그는 내과 전문이에요. 미국과 한국으로 가면서 오랜 세월 의료봉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어려서 사연이 있었어요. 부모가 이혼해서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가운데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외톨이로. 공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대 하우스보이,
일하면서 고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마침내 전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의대 시절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한인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미국과 한국으로 가며 의료 봉사를 하고 중남미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 현지는 열악하잖아요. 장비를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또 진료를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에 침술이 있지. 그래서 한의학을 공부했고 72세의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료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90세가 다 됐지만 여전히 진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나락에서 끌어올린 것은 허발판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던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의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같은 놈을 의사로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멋진 간증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오늘 살펴본 대로 사방에 임한 칠흑 같은 어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주 내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맣게 타들어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 덕분에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짊어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 독생자를 사랑함에도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기에 희생시킨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까맣게 타들어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평생 그 사랑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채 절규하며 그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까맣게 타들어갔던 그 마음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 파묻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랑의 기억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는 철든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신앙으로 경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까맣게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 그 사랑에 합당한 삶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빛의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감사 감격이 충만케 하시며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 받아 험한 세상 날마다 승리하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